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0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왕이시며 또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은 독립적인 여러 단락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또 좁은 문. 이게 서로 좀 각기 다른 독립적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 단락들을 자세히 보면 쭉 연결해주는 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관계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팔복을 통하여 왕의 백성들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그 왕의 백성의 영향력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시며 그 왕의 백성들의 의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건 생활에 있어서는 늘 은밀히 한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7장에는 그 왕의 백성들, 이 공동체, 이 교회 안에 있는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원래 동양 문화가 굉장히 강했던 민족이었지만 서구 문명과 문화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1대1 또는 개인주의적인 관계로 보려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협력하고 이런 생각보다는 누가 뭐라든 나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나만 잘하면 되지 라는 경향이 굉장히 진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처음부터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야 공동체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굉장히 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왕의 백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1절 성경 구절은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심지어는 비신자들도 이 구절을 꽤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공동체,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완전해야 된다, 또 완벽해야 된다라는 어떤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높은 기대감 때문에 이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지?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나가.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잘못된 환상, 잘못된 높은 기대감 때문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독교 공동체, 왕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완벽하시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비판도 있고 정죄도 있고 그것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은 다른 사람들에 관련해서 무조건 잘못을 눈 감아주고 모든 비판을 하지 말고 진리와 오류, 선과 악 사이에서 전혀 말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비판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중에서 분별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 식당의 음식보다는 그래도 저 식당의 음식이 가성비, 맛과 가격을 생각할 때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별의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자기를 재판관, 또 우월한 자로 여기며 상대방을 비난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두 번째 비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넌 안 돼, 넌 죄인이야, 그런 낙인을 찢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떤 형태로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이 안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만 올바로 서고 나만 하나님 앞에 잘 서면 돼 라고 독불장군식으로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죠. 내 맘 같지 않아. 그렇죠. 내 맘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다르죠. 달라도 또한 너무나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물론 짧게 몇 개월, 조금 긴다면 1년 정도는 좋을 수 있지만 2년, 3년, 5년, 10년, 수십 년이 지나다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고 칭찬하기보다는 비판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미에 살다 보니까 이 축구를 보면 순하던 사람도 흥분을 합니다. 왜 저렇게 공을 차지? 왜 저렇게 앞에 서성거리지? 답답하게. 예전에 한국의 국가대표 선수 가운데 기성용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이 국가대표 경기하는 것을 보며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왜 저렇게 걸어 다니지? 좀 세게 차지. 왜 찬스를 놓치지? 나중에 이 기성용이라는 선수가 자기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답답하면 니들이 뛰든지. 그랬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현재 축구의 신, 축구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요새는 그것이라고 하죠. Greatest of all time, 역대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메시도 사실은 이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2021년 코파 아메리카를 우승하고 2023년 월드컵 우승을 했지만 그 우승을 하기 전에는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메시를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메시는 경기장에서 걸어다니는 좀비와 같다. 잘 안 뛰니까요. 메시는 돈만 밝히는 놈이다. 그는 패배자야. 공도 못 다루는 패배자.
메시는 아르헨티나 사람이 아니야. 갈리시아 놈이야. 저쪽에 이제 어렸을 때 스페인에 왔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를 마라도나와 비교할 수 있어? 정말 냉정하고 너무나 비참하게 메시를 많이 비난했습니다. 어느 하루 메시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했대요. 아빠, 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아빠를 그렇게 싫어해? 오죽했으면 2016년 코파 아메리카 결승에서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칠레하고 승부차기에서 메시가 골을 넣지 못하고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격 국가대표 은퇴를 했었죠. 그 비판이 축구의 신이라고 하는 메시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장이 되어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사람들의 그 작은 실수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흠잡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는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용하며 다른 사람의 실수에서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4장 4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바울은 또 적대적인 비방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바울이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재판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라는 오늘 성경 말씀 7장 1절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나 도움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 있는 왕의 백성들, 그 공동체를,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식과 태도가 서로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비판한다면 오늘 마태복음 7장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만약에 누군가 또 누리가 재판장과 판사석에 앉는다면 그는 반드시 피고인석에 앉을 것을 생각해야 된다.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길을 행함이니라. 아멘. 요약하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좀 관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공동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여기서 외식하는 자여, 히포크리타스. 이것은 배우를 가리킵니다. 가끔 이제 집에서 쉴 때 드라마를 종종 보긴 합니다. 근데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전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착하고, 야,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은 선한 배역밖에 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드라마를 보니까 분명 같은 사람인데 어쩌면 저렇게 악하고 어쩌면 인상이 저렇게 달라 보일까요? 그러면서 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역시 배우는 배우구나. 맡은 배역에 따라서 저렇게 다르구나. 여기서 외식하는 자란 바로 그 배우를 가리키렵니다. 배우는 극 중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실제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외식하는 자는 자기에게 들보가 있고 자기에게 흠이 있고 자기가 훨씬 문제가 많지만 마치 흠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자기 눈에 들보가 없는 사람처럼, 자기 자신은 너무나 선한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얘기를 하죠. 네 눈에 티가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과장을 하고 우리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참 치명적인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의 티를 제거하려고 한다면 성경은 뭐라 그러죠?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은 비판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비판하지 않으며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판장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위선적인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들의 티를 지적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최소한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한 후에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든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먼저 고치지 않고 다른 형제의 연약함만을 고치고자 할 때, 비판하고자 할 때 공동체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비판하면 반드시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고집이 굉장히 세죠. 사람은 말로 해도 고쳐지지 않고요. 또 때려도 사실 고쳐지지 않습니다. 논리와 설명과 논쟁을 한다고요?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을 논리로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고 한다면 끝은 반드시 이렇게 끝날 겁니다. 그래, 너 잘났다. 근데 너 몇 살이야? 이 한국 사람이 특유의 질문이 있죠. 그래, 너 잘났어. 물론 논리로 그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상대가 승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속에 원한이 남습니다. 다음에 두고 보자. 이것이 악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요, 우리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도 이제 청년 때 또는 학생 때 이성이 막 이렇게 올라갈 때 저 이제 부모님한테 이렇게 제 생각에 맞는 말대답이죠.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래요. 성준아, 옳은 말이 말대답이야. 크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옳은 말이 말대답일까? 지나고 보니까 부모님이 맞더라고요. 옳은 말이 말대답이고 옳은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옳다고 해서 듣거나 옳다고 해서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얘기하듯이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키고 심지어는 비판을 해서 그 사람을 고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1절에서 5절까지 그 이해되다가 6절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합니다. 갑자기 왜 이게 무슨 말이지? 비판하지 말라 하다가 개가 나오고 돼지가 나오고 그 앞에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문맥을 따라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왕의 백성들,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개나 돼지란 말이 아니라 개나 돼지에게 좋은 것을 주면 전혀 무익한 것이다. 그러한 방법으로 공동체를 바로잡으려는 우리의 노력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설득하고 해봐야 그러한 행동은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똑같다. 전혀 효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 무작정 비판하지 말고 입을 다물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방법이 7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다시 7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수많은 설교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이해해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단락을 따로 띄어서 이해하지 말고 오늘 7장에 있는 전체를 통해서 한번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장은 처음부터 왕의 백성인 공동체에게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대하는 태도나 형제의 약함을 세우는 방법을 그것은 무익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개에게,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던져주는 것처럼 전혀 무익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도해라. 너희 힘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바꾸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찾으라. 하나님의 문을 두드려라. 악한 자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을며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하나님께 맡기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구하고 찾으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비판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께 맡겨라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단순히 세상에 있는 조직과 다릅니다. 교회에서 시스템 너무 중요하죠. 저도 시스템을 신봉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시스템으로는 교회가 안 바뀝니다. 왜냐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몸을 치료하는 분은 교회의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 장로가 아니에요. 그 몸을 치료하는 분은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희가 형제의 약함을 고치겠다고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던져주는 무익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이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왕의 백성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 최소한의 요구를 합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마지막 구절 12절 황금률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는 대로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형제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에게 비판받고 싶지 않다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최소한의 행동이라면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은 최대한의 행동인 것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우리가 아침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그 기도 제목의 응답들을 제가 전화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거 기다리면 다 되는 거죠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엎드려서 구하고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좋은 때, 하나님의 기쁘신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들으시는구나. 우리를 회복하시는구나. 저는 살아가는 저희 한인연합교회 공동체가 비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각자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고 비판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기도해라. 그 공동체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구하라, 찾으라, 엎드려라, 문을 두드려라. 그럼 주님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어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그 왕의 백성들을 온전히 세워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형제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릴 수 있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연합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의 몸된 공동체로 연합되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때로는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 행동은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처럼 무익한 행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이 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며 형제를 서로 세워주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6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가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이 광고 말씀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29일 유초등부 성경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제가 한인연합교를 오면서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많은 분들이 교육부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그런 좋은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는 주일은 오후 예배에 성경신 예배가 있습니다. 성경신 예배에 직분자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함께 참석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 목사님들이 어떻게 신앙을 간증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뤘는가를 생생하게 듣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의 공동체로, 왕의 백성으로 서로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며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저희 모든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